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과학과 신앙, 이 둘은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길일까요?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어리석거나 비논리적인 일로 치부되곤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한 명의 과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논리와 이성적 탐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논리학을 사랑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 주어진 질문은 과학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입니다. 네, 믿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부활을 믿고 있으니 제 주장은 사실상 증명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과학자가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 사건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다른 모든 교리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이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를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이 충돌은 1세기에도 있었고 제가 몸담고 있는 21세기의 대학 캠퍼스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유물론 또는 자연주의라고 불립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우주, 즉 물리와 화학 법칙, 소립자들로 구성된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 너머의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굳게 닫힌 상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는 또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유신론입니다. 이 관점은 이 세상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닫힌 상자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언제든 개입하실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우주는 닫힌 시스템이라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닫힌 상자 안의 규칙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반대는 기독교 초기부터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21세기의 질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일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영혼의 부활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육체적인 소생을 의미하는 매우 구체적인 단어였습니다. 당연히 이는 유물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고 초자연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제기했기에 처음부터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무신론자들 역시 그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의 거대한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빅뱅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거대한 우주라는 유가 생겨났다는 기적을 어떻게든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빅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왜 전능하신 창조주가 한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첫 번째 반대는 무신론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당시의 전문 신학자들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영이나 부활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누가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단지 언젠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개념을 설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두개파가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특정한 부활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어느 한 시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구체적인 사건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역사적, 경험적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 증거를 살펴보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롱으로 응수하기도 합니다. 한 유명한 무신론 과학자와 토론을 할 때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은 제 귓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니 너무 하찮고 너무 사소하고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지구에 얽매여 있군요. 이 광대한 우주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주에 걸맞지 않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우주가 그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담기에 합당한가? 많은 무신론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제우스와 같은 신화 속신들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신화 속신들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생겨났다는 믿기 어려운 기적은 받아들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은 어리석다고 치부합니다. 조롱은 논증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일 뿐입니다. 만약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이 세상 속에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에는 아무런 논리적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특정한 시점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국립보건원장을 여기만 저명한 과학자이자 신앙인인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렇게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을 해석할 때는 건전한 회의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종교적 관점의 온전함과 합리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신적인 유물론보다 기적의 가능성을 더 빨리 없애버리는 것은 자연적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일상적인 사건에 기적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사건, 바로 부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과 초자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이 엄밀한 의미의 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자연의 과정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적은 정상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시신은 보통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정상적인 자연 법칙을 만드신 행위 자체는 전적으로 초자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상을 만들어낸 사건이지 정상에서 벗어난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력, DNA, 원자와 분자를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연 세계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바로 그 자연 법칙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입력을 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사실은 자신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다른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믿게 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복음서는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메시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저는 소년 시절부터 이 메시지야말로 세상에 풀어 설명해야 할 진리라고 확신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살펴보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기적은 어차피 일어날 수 없으니까 기적이 불가능하다면 부활의 증거를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논리적인 입장입니다. 문제는 증거를 보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하는 완고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휴은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다. 그리고 확고부동한 경험이 이 법칙들을 확립했으므로 기적에 반대하는 증거는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주장만큼이나 완전하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죽음은 비록 드물지만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에서도 결코 관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적적인 사건에 반대하는 한결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은 기적이라는 명칭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분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휴메 논리는 마지막 두 문장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휴은 경험상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으므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순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기적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휴메 철학에는 깊은 자기 모순이 있다는 점입니다. 휴은 자연 법칙의 불변성을 근거로 기적을 부정했지만 정작 그의 다른 저서에서는 자연의 균일성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에서 유명한 귀납의 문제입니다. 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해가 매일 아침 떠올랐다는 사실이 내일 아침에도 해가 반드시 떠오를 것이라고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휴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내일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논리로는 결코 기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역사 기록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 같은 인물에 대한 기록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본과 기록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것이 어찌 놀라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 바로 부활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감정이 아닌 이성과 증거 위에 굳건히 서 계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과학과 이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